자,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6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8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안 좋아요? 하나님 만나면 좋겠죠? 아멘. 하나님 만나면 좋겠죠. 좋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망가진 않겠죠. 도망가진 않겠죠. 어떤 사람이 도망갈까요? 죄진 자들,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탄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도망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던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자들,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겠죠. 여러분, 그 빛이 이렇게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악한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수들은 흩어져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다 도망가요. 악한 자들은, 원수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도망가요. 마치 뭐와 같으냐?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불려간다는 말은 연기가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죠? 연기가 많이 있어도 바람이 쑥 불면 다 도망가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그러니까 불 앞에서 우리 요즘에 잘 안 쓰지만 뭐죠? 촛불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 임하면 그 촛농 같은 것들은 녹아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임하실 때 물러가고 도망가.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던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 주님을 보고 싶어 하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던 사람들, 3절에 의인이죠. 의인은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일어나실 때, 그때 악한 자들은 도망가요. 흩어져요. 어쩔 줄을 몰라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날이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뻐요. 혹시 뭐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임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때 하필 주님이 오시면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 재판장의 그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고 6절에는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 그들을 10절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래서 그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든 자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늘 의롭게 산다고요? 우리는 의롭게 산 걸 기억할 뿐이지, 죄진 건 기억을 못할 뿐이지, 누구나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자들이 의인인 것이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맞이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계세요. 우리가 엄청나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를 생각해요. 가장 힘 있는 자를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세요.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땅이 진동을 한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 그런 표현도 8절에서 하고 있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17절에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고 만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을 지닌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고, 주님 임하실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랬어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비둘기는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비둘기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리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소로, 양으로, 염소로 드릴 힘이 없으면 비둘기로 드려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해 보니까 날개를 은으로 입혔어요. 깃들을 황금으로 입혔어요. 그런 비둘기 봤어요? 그런 비둘기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비둘기 같아요.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으로 입히고 우리의 깃을 황금으로 입히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비둘기가 된 거예요. 비둘기가 대단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셔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 사탄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둘기 같다. 모르겠어. 계속 잊어버려도 오늘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래 내가 비둘기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으로 입히셨어. 나의 깃을 황금으로 입히셨어.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둘기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야 라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우세요. 그런 믿음 때문에 도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셔서 감당해내고 또 이겨내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는 게 찬양하는 일이죠.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35절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죠. 3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성소에서. 그렇죠? 하나님 교회에서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짐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비둘기 같고 우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을 입히시고 금을 입히시고 주님의 보혈을 덮으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아니었고 우리의 지혜 아니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